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이 공의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면 좀 마음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좀 뭔가 안심이 되어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하면 뭔가 좀 우리는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좀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좀 잘못하거나 혹은 내가 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사랑하면 혼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마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혼내지는 아니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담과 이브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지엄한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하지만 그 하나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안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왜곡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씌우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기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했느냐. 아주 사단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먼저 부정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하와도 마음이 흔들려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와가 걸려 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천지 창조를 수고롭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으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사단의 한 번의 부정적인 질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그만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이런 기막힌 재주를 사탄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순식간에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본 모습이고, 이런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을 던지고 이렇게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바깥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한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뒤집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이고 또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어져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취할 때에 아담과 이브에게 복이 되어지고 형통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단에게 조종을 당한 하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선악과에 관한 비밀을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그 어떤 무엇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먹지 말라고 한 그 말 속에 어떤 음모가 있고 그 속에 어떤 맥락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 피해의식, 꼭 먹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아주 교묘한 조종수를 사단이 하와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정서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순식간에 접근되어졌기 때문에 하와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미리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합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하와는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추가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굉장히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죽을지 모른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 경고로 분명한 선언에 대하여 죽을지도 모른다, 혹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성,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성이 우리 삶 속에 흔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로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 되어서 강력한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하는 말이 진리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한순간에 꺾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이 말에 대하여 사탄이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죄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이런 여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나를 보라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정도 갖고 나를 보라 하실까?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니까 내가 나에게 부정직한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과 자기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뜻대로 욕구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행동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 고난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방자히 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앞에 고난이 끊임없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발을 잘못 내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와 시간과 그리고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공의로운 생각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교훈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은 것에 대해서는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보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전해도 백성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실 거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대하게 무겁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내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님의 종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에 대하여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의 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자, 그래서 17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살핍니까? 심장을 살피고 그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우리 행동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가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가족이 있다고 해도 남녀노소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집과 재산은 다 파괴되어지거나 빼앗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보응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과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주는 거죠. 재앙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타이르고 권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훈계하지만 결국에는 말이죠 벌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를 혼내서라도 그 자녀가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고 편하게 본능대로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길로 가면 그에게 망한 인생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길이 나한테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멈추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가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네 삶에 고난과 죽음과 파멸이 올 거라고 분명히 그가 알면 자기 삶에 너무나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싫어도 내가 계속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망하니까 내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변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그에게 부어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잘못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악을 범해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교훈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짧고 은혜는 너무나 크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징계를 작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데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식. 내가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부모 되어서 자식을 향하여 책망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참고 또 참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참고 참다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이제 문제긴 합니다. 폭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참은 게 헛수고야. 참고 그리고 적절할 때 지혜롭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한번 책망할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백성이 고통당하여 힘들어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감내하시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우리 주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아픔과 또 깊은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이 손으로 그를 안아주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때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는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응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자연 법칙과 특별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자연 법칙,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것, 적당히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하여도 내가 사랑의 말, 진실의 말을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주변에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수고를 내가 계속 심어야,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내가 계속 심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서로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징계하다가도 손을 돌이키시고 나를 감사하시며 내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징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혹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 참으로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의 나눔이 있고 마침내 내 인생의 여호와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